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십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절망과 고통, 실패의 기억, 현실의 문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기도와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좌절하고 낙심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이런 마음 갖고 살기 힘든 게 뭔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면은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순종의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살펴볼 요셉입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는 위기가 계속해서 몰아닥쳤습니다.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는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 종에게 거절당한 치욕이 증오로 변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아내 말을 듣고 요셉을 어디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생각보다 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유혹 때문에 넘어져 실패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절실한 순간이 먹을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귀가 그걸 주겠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던 장면을 주목해 보면요, 마귀 시험이 결코 강압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누구나 그렇게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유혹도 이런 측면에서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옵니다. 물질, 명예, 쾌락으로, 이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유혹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받는 유혹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힘든 게 무엇이냐? 상대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오랜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혼을 극복한 것보다도 그 젊은 나이에 대략 이때 나이 한 27세고 그렇게 보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하고 끈질긴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 신앙과 윤리적인 정교를 지켜서 유혹을 물리친 사건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실패했더라면 그는 국무총리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고향에 있는 자기 혈육들을 기근에서 구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누구나 유혹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불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에게 닥친 시험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이성을 통해서 옵니다. 다윗도 정욕의 유혹에 쓰러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요셉처럼 그렇게 정결한 사람도 이성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이런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 부끄럽게도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리 큰 교회를 이뤘다는 명성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유혹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면한 유혹에서 도망쳤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피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유혹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요때 요거 치면 넘어가지. 너무 잘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보다도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그냥 일만 할 때는 그런 유혹이 안 왔어요. 근데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관할하니까는 유혹이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여주인이 그의 능력과 준수한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으면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양측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유혹이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방황할 때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나라가 평정되고 성공했다고 자만에 빠질 때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유혹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이는 유혹을 이겨 승리를 합니다. 자, 유혹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유혹 위에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요. 출세,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달려간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이 결국은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유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요셉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렸을 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여주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 모든 미움도 원망도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나는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하는 순간 유혹은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으시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자를 찾는다 그랬어. 우는 사자가 그냥 있어 아니에요. 무섭게 멀강 발견하면 달려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에도 유혹이 함께 따라오죠. 끝까지 조심해요. 또 우리는 유혹이 어떤 권위 안에 내가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유혹한 것이 그 집 여종이 아니라 여주인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거부하기 힘든 위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은 여주인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그냥 성경 찬송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권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위를 부정해라 그거죠.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유혹이 우리가 짓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은 어떤 유혹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막였는데 너와 나만 알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 생각을 딱 집어넣어주면 생각을 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걸 보면 평소에 그의 믿음이 어땠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의 결과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또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난처한 일이죠. 유혹을 받아들이면은 여주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일시적으로 달콤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만 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각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다윗이 몰래 밧세바를 범했어요. 비밀이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아주 비참하게 지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요셉이 욕을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감히 여주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거절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명성, 부, 자유 다 잃게 돼. 그러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가거나 승리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든 걸 잃으니까는 받아들여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그래갖고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거절해서 생긴 불이, 오케이, 그동안 누렸던 명예, 권세, 부호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는요, 반드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상